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로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기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장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월 9일 그 오목 말씀입니다. 참 기쁨에 대한 내용인데요. 더 깊은 묵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묵상에 대한 답글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역시 저의 세상에서의 일이 관계가 무사하고 기분 좋게 되어감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느끼고 더 감사드리기는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그것이 다가 아니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큰 뜻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알지만 늘 시련은 가시밭길 같기에 겁쟁이를 용서해 달라고도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많은 시련을 주신다면 그것을 통해 더 큰 쓰임을 받을 사람인 것이라고 믿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건 당일 묵상이 아니고 수요일 묵상인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내용에 대한 답글이에요. 사용해야 할 것, 땅의 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할 것, 위의 거죠. 그걸 사용하는가를 항상 내가 점검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묵상들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바로 예수님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에요. 이 요한 서신은 분명 서신서예요. 근데 보통 서신서라면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인사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처럼 애매하죠. 이 서신서가 기록된 연대는 AD 약 100년 정도 되었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1세대가 한 세대가 벌써 지나갔죠. 그 다음 2, 3세대에 접어든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길면 점점 뿌리가 내려져야 하고 더욱더 단단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열정이 약해지고 더 나아가서 거짓 교사들에 의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이 혼합주의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요한 서신은 일종의 신학 논문과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 서신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세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거절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요한복음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혀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이 요한 일서 그리고 또 이 요한 서신서는 이미 믿는 자들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보낸 그런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그리고 또 요한 일서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전도문이죠. 근데 요한 일서 또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우리는 바로 믿는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요한서신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을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 덩어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의 몸에도 그분의 DNA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으로 이미 살펴본 바로 그 말씀 바로 앞에 4절 앞에 오늘 제가 세 번째 구절 이 3절을 하나 넣었잖아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서신서는 이 세상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하고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게 배가 되고 마침내 그 공동체는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묵상에서 이제 밝혔습니다만 국립국어원에서 기쁨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기쁨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적인 기쁨의 정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면 내 마음이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 그게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먹을 것이 없고 육신이 병들어서 정말 건강하지 못하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더 나아가서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불행의 요소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나 가치 기준으로 따지면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모임 안에는 정말 기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섬겨야 하고 베풀고 봉사하는 곳이다 말이에요.
그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이 교회 안에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는 혹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은 세속적인 충족과 만족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하며 사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히 3절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이걸 인식시켜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자신과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만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이 비결,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죠? 거듭거듭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특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신약시대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은요,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된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기쁨의 기준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또 나누어야 하는 기쁨, 그리고 나눌 때에 또 더 채워지는 기쁨, 만족, 세상과 다른 기쁨이죠. 세상은 채워져야 만족한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만족과 다른, 오직 예수만 있다면, 하나님만 있다면 그냥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 역시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 어쩌면 세상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진정한 복음, 기쁨의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리고 더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대 독자 아들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는데 막 그게 그냥 입이 그냥 여기 그냥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이름만 들어도, 이름만 불러도 춤을 출 듯
줄 것 같은 그 기쁨을 누리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만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보아너게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격이 불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얼마만큼 성격이 포악하고 불같았느냐면 사마리아인들이 겸손하지 못하다고요,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태워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형제는요, 앞으로 올 그 메시아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다가 제자들끼리 싸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야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과 같은 성격 그리고 욕망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절제되지 않았던 불같은 성품, 도무지 채울 수 없었던 그 욕망, 그 양망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죽하면 요한서신은 요한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정도였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망과 화가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성에 의하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때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죠. 그리고 AD 96년에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되자 사면을 받아서 다시 에베소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요한복음과 이 요한 서신서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벌써 90세가 훨씬 넘은 나이라 정말 서서 설교할 수 없을 정도였고,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늘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았는데, 그는 입만 열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매일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불평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도 순교하지 않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게 되었다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참된 참 구원자, 참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셨기 때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나를, 지금 여러분을 들뜨게 하는 감정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잠든 가슴을 막 뛰게 하는 그 기쁨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합니까? 미소 짓게 합니까? 혹시 그것이 세상적이고 거짓된 기쁨이라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 안에 있을 때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이 기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욕구가 충족됨으로 인한 세상적인 기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기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그런 야망, 세상의 것들을 체험으로 인하여 누렸던 그 거짓된 기쁨에 속아서 살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한 새로운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에게 일깨움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참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그 기쁨,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저희들이 또 기도하는 개인 기도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